쉽죠?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배우시면 되게 쉬울 거예요. 오늘 큐티 이 세미나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냥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은 실제적으로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뭐 요즘에 뭐 일타 강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큐티를 하고 큐티에 너무 질리지 않고 그렇다고 큐티를 너무 우습게 보지 않는 그 수준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좀 여러분한테 그동안에 했던 방법과는 조금 더 단순하고 또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큐티는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근거한 큐티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3단계죠. 율법책 성경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건 읽는다는 거죠. 잘 읽어야 되죠.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를 다시 되새기면서 마음속에 새기는 묵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묵상한 것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적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이렇게 5가지의 방법을 했어요. 기도하고 그다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읽고 그리고 묵상을 하고 그다음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힘달라고 얘기하는 뭐 이런 건데 이게 말은 쉬운데 이 실행 과정 속에서 좀 여러 어려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전후 배경을 읽는다던가 이 책에 여러 가지의 뭐 쓰이는 말들과 이런 거 알아보는 거 그래서 읽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 묵상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 적용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 이 이야기를 제가 주구장창 한 4년 5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거 그냥 이것저것 다 그냥 이게 뭐예요? 안 되네요? 예, 다 치워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큐티를 좀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큐티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다음처럼 어쩌다 신자가 아니라 날마다 신자가 되기 위해서다. 우리가 52번 주일만 1년에 한 번씩 나오고 52번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365일 주님을 만나가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읽고 가까이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발견하느냐. 이게 오늘 이야기 전체의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오세요. 일득정말. 일득정말. 익득정말. 일득정말. 말이 잘 안 되죠? 그냥 외우세요. 다시 한번요. 익득정말. 일득정말. 요거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익 뭐겠어요? 읽어라. 읽어예요. 그 다음에 듣 뭐예요? 들어라. 그리고 적어라. 그리고 말하라. 뭐 앞에서 보면 거의 구조는 비슷하지만 이 4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큐티를 쉽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익득정말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따라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익득정말. 일득정말.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읽으라. 어떻게 읽어야 될까? 자, 어떻게 읽으라고 다시 거기 써 있는 거 봅시다. 반복해서 시작. 반복해서 천천히 밑줄 치며 어떻게 읽으라고요? 반복해서 천천히 밑줄 치면서. 그래서 읽을 때 몇 번이나 반복을 하느냐?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요. 3번 정도 천천히 읽습니다.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3번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읽는 거죠. 근데 읽을 때 머리로 읽으면은 나중에 이게 어디 읽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한 번 이상은 소리를 내면서 읽습니다. 이게 무슨 애들 뭐 강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읽는지 제가 가봤거든요. 그 영상을 제가 못 찍고 나서 너무 안타까운데 얘네들이 그 성경을 이렇게 펴고 그 뭐죠 통곡의 벽이나 이런 데서 이걸 보고 계속해서 엉엉엉엉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실제적으로 입 소리를 내서 읽어요. 그리고 에스라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경회죠. 부흥사경회를 어떻게 했느냐? 에스라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설교를 지금처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율법 책을 갖다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 일어서라고 하고 읽었어요. 이게 굉장히 되게 원시적인 방법인데 성경에서 이걸 반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되뇌이면서 내 입으로 고백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3번 정도를 천천히 읽으시되 소리를 내면서 읽는다. 아셨죠? 1번 정도는요. 그리고 삼색 볼펜을 가지고 내가 궁금한 점 아니면 내가 감동이 되는 점, 특별히 내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줄을 긋습니다. 줄을 긋으면은 3번 정도 이렇게 잘 읽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듣는 시간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자, 뭐 읽는지를 먼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편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니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폰트가 깨졌어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읽습니다. 읽다 보면은 모르는 점이 나오겠죠. 거기다 줄을 긋는 겁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은 뭔가 감동되는 점이 있겠죠. 거기다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은 이거는 내가 좀 더 생각해야 되겠다는 점이 있죠. 이렇게 줄을 긋는 거예요. 예, 이렇게 줄을 긋고 그 행사가 형통한다. 어떻게 형통을 하느냐? 내가 묵상을 잘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면 형통한된다. 말씀 따르면 형통한다. 형통에 딱 긋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아니라 악인의 모습은 어떤가? 바람에 난다. 어떻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할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떻습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양 그 꼴이구나. 그러면서 생각해보자. 나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생각해보는 거고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은 결국 누가 인정을 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의인이 되느냐? 내가 왜 의인의 길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근 것을 가지고 이제 여기 안 돼요. 예, 하는 거죠. 형통하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건 뭐가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묵상을 하면서 적으면서 읽으면서 내가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적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3번 반복해서 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듣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복해서 읽으면 들린다. 3번을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기도하면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날에 감동을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좀 더 잘 해석하고 이 본문의 뜻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더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반복해서 읽으면 들리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우리 셀리더들 이제 데리고 뭐 이런저런 큐티 세미나를 할 때, 세미나를 할 때 그걸 했어요. 단어를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딱 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할까요? 뭐 불멍 이렇게 단어를 딱 한 가지 놓고 연상되는 단어를 계속해서 적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나는 단어를. 불멍 하다 보면은 장작불 하다 보면은 일을 한다. 일하다 보면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40단어를 적게를 만들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어떤 단어로 시작하건 그 끝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자기 얘기로 끝납니다.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그런 모든 심리와 모든 그 외부의 반응을 자기 안에서 끌고 들어와서 해석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이 끌어들여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반복해서 읽으면 듣는 것, 이것을 이제 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밑줄 친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밑줄 아까 쳤지요. 그리고 생각을 해야 돼요.
밑줄 친 이유가 내가 뭘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했었을 때 제가 형통 이런 말에 내가 만일에 마음이 왔다. 형통했으면 내가 왜 이렇게 형통에 자꾸 이렇게 눈이 갈까? 생각을 잘 해보니까 야, 요즘에 내가 다 풀리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내 이런 형통이라는 말에 내가 이렇게 눈이 가는구나. 자, 그러면 좀 더 나가보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형통하지 않지? 진짜 예수 안에서 형통한다는 건 도대체 뭐지?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옆에다 적어 놓는 거예요. 형통, 나는 왜 형통하지 못할까? 진짜 형통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것을 해서 그것의 해답을 찾아도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내가 그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말씀 앞에 나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 집중하고요. 그 이유를 찾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에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거예요. 세 가지 종류의 주제로 따라해보죠. 약속, 책망, 인도. 약속, 책망, 인도. 다시요. 약속, 책망, 인도. 약속, 책망, 인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는 것. 의인의 길은 형통하리로다. 이거 하나님 약속이지요. 그리고 책망.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내가 그런가 하는가. 책망이지요. 인도. 하나님께서 의인을 인정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말씀 속에서 약속과 책망과 인도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걸 여러분이 다 찾아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날 여러분이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걸리게 하시는 그 부분이 나에게 약속을 하시는 부분인지, 나를 아니면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책망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려는 것인지를 찾아보는 거죠. 디모데에게 말한 바울의 얘기를 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된 거죠. 바르게 하고 책망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잘 들을 때 밑줄을 치고요. 그 밑줄 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약속과 책망과 인도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들었으니까 적습니다. 어떻게 적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들리면 밑줄 긋고 적어라. 들리면 밑줄 긋고 적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들리면 밑줄 긋고 적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집에 책이 이제 진짜 막 되게 많아서 최근에는 책이 감당이 안 돼서 이제는 이북을 봐요. 그냥 그 이북이 뭐냐면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제 그 전자책을 사갖고 그걸 이제 보관을 해놓고 그걸 보게 되는데요. 해보면 이북이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그냥 책이 훨씬 나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활자로 있는 책을 가지면 그것을 제가 읽다가 밑줄을 긋거나 중요한 부분에 체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써놓은 게 있는데, 책을 이제 여러 권을 읽다 보면 처음에 읽는 책은 기억이 나지만 나중에는 내가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딱 열고 내가 적어놓은 부분, 밑줄 친 부분을 딱 보면은 내가 이게 기억이 나기 시작해. 이때 이런 생각을 했지.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이 갑자기 확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말하는 것처럼 묵상을 할 때 그냥 이게 어떤 묵상인지 하나님 앞에서 묻고 뭐 이런 작업을 옛날에 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 내가 특별히 이것을 읽으면서 적는 부분을 밑줄을 그으세요. 무조건 밑줄 긋고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이게 약속인지 책망인지 인도인지를 적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내 의문,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그게 완성된 문장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렇다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적는 방법은 다음과 같죠. 약속, 책망, 인도 중에 하나를 이렇게 범주를 정하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해보죠. 약속, 책망, 인도. 약속, 책망, 인도. 밑줄 친 걸 한번 구분을 해보고요. 그리고 기억날 수 있도록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다 마치고 나서 매일 성경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자, 이거 왜 여기 놨겠어요? 종이가 남아서 이렇게 했겠어요? 뭐 하라고요? 적으라고 있는 겁니다. 적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적어 놓으면 나중에 이게 소중한 자료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그래서요, 이렇게 적고
약속 책망 인도 중에 하나로 그걸 구분하고 기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예를 한번 보겠어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어떤 학생이 실제적으로 한 건데요. 이 학생이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읽은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기말고사를 망쳤어요. 그날 하필이면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 따르기 원하고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먼저 말해요. 자,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되게 우습고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이 친구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찔림을 받고 그것 속에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 속에서 실천하는 직접적인 일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그 음성에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응답을 하고 계시나요? 그것이 아주 작은 모습일지라도 그런 것이 한 켠 한 켠 쌓여가면, 한 겹 한 겹 쌓여가면 그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작은 것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큰 것을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작은 것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큰 것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삶의 기록들을 적어 놓으세요. 목사님, 제가 회사 갔다 오고 나서 너무 바빠갖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거 하다 보면 제가 어느새 자고 있고 눈 붙이기도 바빠 죽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TV는 보시잖아요. TV는 보시잖아요. 그죠? 안 가요? 저는 TV 보지 말란 소리는 안 해요. 큐티하고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큐티하고 보세요. 예, TV를 보시되 큐티를 하고 보세요. 요즘에 우리 애들 정말 가장 걱정이 말씀은 쪼가리도 안 보고 맨날 유튜브에 게임에, 얘네들은 이제 게임교, 유튜브교예요. 이제 기독교가 아니야, 내가 볼 땐. 걱정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과연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개입되는 순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단 10분을 하시더라도 말씀 3번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장 밑줄 긋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을 듣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해보세요. 한물을 마무리를 하든지.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들에서 이것을 똑같이 하고 있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거를 지금 공부하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듯 쓴 말, 읽듯 정말, 이걸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했으면 마지막에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것을 하나님께 말하라. 솔직히 중간에 하나 더 있어요. 적은 것을 하나님께도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소모임을 하면은 같은 소모임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고 말하는 거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절정하고 마음속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한 일종의 선제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이렇게 순종하려고 해.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해.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은혜가 되는 거죠. 예전에 저는 기억하는데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왔었을 때 제가 되도 왔는데 다 사람들 찢어서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마치고 나서 뒤에 가고 이 방 저 방에서 나눠서 큐티하고, 저희 아내도 그때 이제 큐티 나눔 이제 하고, 그거 할 때 막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런 분도 있지만 지나고 나니 그때가 그립다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그쵸, 신명아 집사님? 예. 왜냐면은 그냥 밥 먹고 헤어지면 물론 그것도 좋지만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분들, 하나님 주신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던 것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그거는 기억이 나요. 하루가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 기억이 나요. 한 번이라도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적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나중에 우리가 모임을 시작하게 되면, 지금 계획에는 우리가 봄이 되면 아마 이게 좀 어느 정도 열릴 것 같은데요, 예배 후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 뭐 3-4명씩 짝져서
뭐 말씀에 설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한 주 동안 있었던 큐티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나누기 이럴 좀 시간을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좀 나눔을 통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풍요롭게 만들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말할 수 있을까? 큐티 노트에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이렇게 기도를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 이게 제가 잘못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한다는 말씀을 저는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주님이 이런 부분을 내게 책망했는데 맞습니다. 내가 솔직히 그런 부분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부분을 제가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저도 매일 이래요. 제가 못한 부분, 쓰러진 부분, 또 심지어는 했다가 나중에 정말 후회되는 부분, 저녁마다 잠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말해요. 하나님, 제가 그러는 게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궁시렁궁시렁 거고 있으면 저희 예지가 갖고 뭐하고 있냐고 물어봐요. 그게 제가 이게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숨김없이 이렇게 나열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말을 하고 이것이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 함께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아셨죠? 자, 쉬워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익듯 정말 따라해보세요. 익듯 정말. 익득 정말. 읽어요. 몇 번 읽으라고요? 3번. 그리고 들어요. 반복해서 들어요. 그리고 적어요. 적은 것을 말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반복해서 천천히 말로 밑줄 치면서, 그리고 반복해서 읽으면 들리고요. 들리면 밑줄 긋고 적고요. 그리고 적은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3가지로 얘기했어요. 약속, 책망, 인도. 그것을 말씀 속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쓰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의 삶이 생각보다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엄청 덥네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영상을 보면서 정리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해보죠. 네.